네, 오늘은 27장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아까 카톡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뜨끔했어요. 저 또 까먹었어. 지난주에 그 26장에 남은 얘기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집중력이 27장에 꽂혀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추석 연휴 예배 때 제가 지금까지 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예, 영상으로 좀 부끄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원과 11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7장을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나 레위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엑스트라 버전처럼 생각하세요. 그 부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장은 혹시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내용이 이어왔던 성결법전 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7장은 부록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만, 저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레위기의 내용을 좀 집약해 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집필했던 바울의 그리스도론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27장을 저는 한 장만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말씀 나누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먼저 서원부터 시작을 할 텐데, 서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리고 27장 2절에서 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셔라, 말을 전해라. 나바르는 이제 말을 전하라는 뜻인데, 이 나바르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게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에는 이제 아마르라든지 다른 표현의 히브리어가 존재하는데, 이 나바르라는 말은 구색을 갖춘 말, 논리를 갖춘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고 할 때 이 말하라는, 말을 전달하라는 나바르라는 뜻은 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라고 말하는 대상을 지금 여기서 딱 정해놓는데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을 때 그냥 내 가족 우선, 내 민족 우선, 내가 보이고 있는 내 육적인 현상 우선의 생각을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혹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베네이를 풀어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이 자손이라는 베네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핏줄 같은 거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를 볼 때에도 뭐 백두혈통이다 이런 혈통을 중시하는 게 절대로 이 지도자는 끊을 수 없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혈통이란 뜻이고요. 그런 혈통이란 뜻은 동양에서도 강조가 되지만 바로 이 자손이라는 히브리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베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뜻은 바로 핏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뜻은 좋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자손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반대로 보면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들었고 지켰다라고 믿고 그걸 합리화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위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어오셔서 말씀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이 문장 안에 분쇄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분쇄가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인간의 족보 믿음은 깨지고 영적 족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로 나눠지는데 이 족보를 보시면 족보가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라고 하지만 14대 중에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그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 뜻을 포함해 보면 이 인간의 족보로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어법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족보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육적인 족보가 완전하게 흘러내려와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족보는 모두 분쇄가 되고 그 분쇄된 자리에 영의 생각만이 남는 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27장 1절과 27장 2절의 전반부 문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러겠죠. 아, 우리한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자손,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육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분쇄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혼적인 마음가짐을 제대로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한테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칼을 주러 온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붙여넣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명백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효능이고 역할이고 본질이에요. 이게 말씀의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을 이제 후반부 문장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묵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유인물 보시면 사람이 혼을 파쇼트 혼을 여호와로부터 팔라 분리해 내려고 서원하였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다시 풀어보면 사람이 자신의 혼을 여호와로부터 팔라 분리해내려고 이게 지금 갚으려고 드리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해내려고 서원하였으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는데 자, 사람은 혼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예요. 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혼의 존재는 엄밀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악과적 존재입니다. 선악과적 존재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일단 이해해 주세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자기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울음인데 그 울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어머니가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밥 달라고 우는 거죠. 예,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된 게 물론 이제 완전히 어머니 태반 속에 있다가 분리돼서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울음은 본질적으로 역할을 보면은 이렇게 밥을 달라 구강을 만족시켜달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결핍이에요. 이 결핍에 대한 인식을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묘사했느냐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결핍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혼은 사실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범죄 영역의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욕구는 혼과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쌓고 자기의 예술적인 것들을 취향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우리는 다른 말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본성은 다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결핍.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하면 자범죄에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내용은 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의 결핍이고 선은 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그 선이. 그 완전하지 않은 선이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악이 되고 또 그 악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선이 되고 그런 선악과의 굴레가 우리 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모세도 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혼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자아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유한하고 어떤 나약한 존재이니까 어떤 사후세계, 영원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라든지 혹은 가장 단순하게 기복신앙적으로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아니면 혹은 나의 자녀들을 나는 지키고 싶은데 정말 나는 신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모든 요소들이 혼으로부터 시작된 내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심화시켜서 그 종교의 최고 경지가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가 혼의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든지 그리스도이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혼은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원래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꼬여 있죠? 우리는 결핍을 메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우리 힘으로 못 메우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결핍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셨다고 보는 게 잘못된 제사 방식인 거예요. 잘못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에서 벗어나길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결핍을 충족시켰다. 이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돼버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되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핍을 메워주신 유일한 분, 선악과의 최고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추가 꼬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로 읽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혼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복음의 그 깊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27장 2절 안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네페쉬를 여호와로부터 분리하려고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상당히 입체적인 건데, 자, 모세는 예견을 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예견한 말씀을 넣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서원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요, 사람이 자신의 혼을 여호와로부터 결합시키려고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제사는 혼이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게 어떻게 되죠? 우리 혼만 가졌잖아요.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면 뭐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아지를 드렸든 뭘 드렸든 비둘기를 드렸든 뭘 일단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최소한의 관계라도 맺으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우상숭배고 제사예요. 이게 잘못된 제사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의 제사 서원은 사람이 혼을 여호와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여호와를 통해서 관통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팔라가 쓰인 게 뭐냐면 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신앙 고백에 들어오게 되고 진짜 제사,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내 혼이, 내 인생이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구나라는 것을 통렬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은 너는 맹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맹세와 네델, 서원이라는 게 같은 의미인데요. 서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혼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짜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걸 지켜주세요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인 거고 내용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걸 해주시겠지라는 최소한의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서원, 맹세는 내가 뭘 하겠으니까 이걸 주세요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아무것도 구하고 원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기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디자인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뭐 인자한 분일 거야, 나의 어떤 일상적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일 거야,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해주는 분일 거야. 안타깝지만 이것은 모두 사람이 생각하는 혼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서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무리 서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서원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자로 성숙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혼으로 제사를 드리겠죠. 여기서도 이제 율법의 백성들은 계속 혼으로 제사를 드리겠죠. 하지만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제사를 정말 형식적으로 드키는 그 뜻과 정성을 보시면서 향기를 흠양하신 게 아니었구나. 향기를 흠양하신 내용은 이 제사가 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혼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여호와로부터 분리된 것을 깨우치라고 우리한테 주셨던 제사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기쁘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게 한 터럭이라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신앙 고백이 서원의 본질이 됩니다. 이러면 서원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영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27장 2절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준비된 것 안에서 해라. 이게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준비된 것 아닌 게 베에르크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값을 정하라고 돼 있어요. 값을 정하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드리려고 했을 때는 여호와께 분명히 그 값을 정해라. 이제 이래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정헌금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값을 정해라. 그러니까 작정헌금을 저도 해보긴 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작정헌금을 뭐 얼마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근데 정말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아마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작정헌금을 하시면 다 지키셨을 거라고 해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는 또 돈이 아까워가지고 헌금을 몇말 떠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무섭더라고요. 아, 내가 값을 정했는데 이걸 어겼구나. 그때 막 차가 고장나고 막 그랬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혼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대책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항상 저는 그런 종교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었는데 준비된 것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준비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서원을 원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은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랄까 자꾸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하나님께 뭐라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사도 생각해내고 뭔가 배상법도 생각하고 율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된 것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너의 준비를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의 준비, 우리의 준비는 무엇을 재료로 삼았느냐? 영의 깊이로 재료를 삼은 게 아니라 혼의 시스템, 혼의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상응어 중에는 프라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군대 용어인데요.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뭐 열과 대열을 맞춘다고 하죠. 이제 그게 바로 군대 용어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 깔끔하고 완벽하고 뭔가 다른 오점이 안 보이게 되는 질서정연한 상태. 그거를 준비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 에레크도 바로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 에레크, 헬라어 프라소 모두 준비된 것.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바르는 바로 그 준비된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27장을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유례와 계명이 그 미츠바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너는 또 혼을 철저히 준비한 그 너의 정한 그 값을 꼭 지켜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글 번역도 이미 오해가 시작된 거죠. 너는 그 값을 정해라. 그러니까 서원을 하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정해라. 근데 이 말씀의 입체성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에서부터 너의 그 완고한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이고요. 그 완고함 안에서 시작된 것이 서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이고요. 그 완고한 것 안에서 드리는 제사의 끝이 바로 여호와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네페시, 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것인가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로운 복음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27장 2절을 묵상하고 그 다음을 또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람이 또 이게 나의 준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여기서 마지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마지막 선악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준비된 것은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 준비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사람의 선악과적인 충동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러면 그 깨우친 다음에 이상하게 실천 방향이 그 율법에 반대를 하거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유로움으로 느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민감하냐? 여기 보시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상관없는 말씀들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뭘로 갚는다든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다든지, 그게 본질적인 말씀의 뜻도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는 본질 말씀을 묵상했지만 본질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은 일반의 삶 속에서 그때 당시에 중동 근동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심의 법령들도 이 레위기 안에 많이 뒤섞여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이 레위기 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율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혼의 상상력이고 그 혼은 산산이 깨어졌어요. 그러면은 깨어지고 나면은 그 율법의 표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로마서에서 말한 양심의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심의 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관계가 있잖아요. 혼의 관계에서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바로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시네이도스,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중요한 게 양심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양심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아닌데, 내가 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혼의 관계를 이 혼의 영역에서 온전히 털어내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나 지난주에 우리가 일상의 삶이나 혼의 삶에서도 보다 역동적이고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열정을 다해서 나의 혼의 살을 찌우는데 열정을 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활하게 엑소더스, 출애굽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와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실은 노모스는 하나님의 존재의 법밖에는 안 남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 남는 게 레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수많은 얘기했던 그런 율법의 표면적인 것들은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혼의 질서, 곧 양심의 법으로 흡수되고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양심의 법을 자신의 소양과 신념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내가 사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직업에서 보다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안 지켜도 돼라고 했을 때 내가 흔히 말하는 자유방임처럼 나는 그냥 살아도 돼, 그냥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도 돼, 하나님께서 내 혼을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삶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에 대한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다라는 말은 그 안 지켜도 되다라는 말 안에 아직도 율법에 대한 컴플렉스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각자가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양심의 법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목적은 털어내기 위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털어낸다고 했을 때에는 이걸 완전히 불교적 상상력으로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뭔가 번잡한 걸 떠나서 어디로 옮겨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혼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질그릇 비유가 되는 거죠. 이 질그릇을 버릴 때 우리는 영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흡수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다 혼으로 적혀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혼으로 적혀있는 언어에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혼은 안타깝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혼을 우리는 다스리고 컨트롤해야 될 오페올레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강조가 될 필요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넘어가서요, 27장 8절에 그 27장 여러분 이 3절과 아까 조은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7절까지는 죄송한 말인데 교란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교란이라는 게 좀 이따 두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증서를 교란시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만약에 100만 원 빚진 거 있으면은 그 차용 증서를 50만 원으로 바꾸고 그걸 바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 주인이 칭찬을 하죠. 그 지혜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율법을 탕감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숫자,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의 목적은 뭐냐면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의 의심? 혼의 의심. 혼의 의심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빚을 졌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일으키는 행동이 바로 청지기의 행동이에요. 자, 청지기 얘기 조금만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레위기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정해라. 남자는 50세겔로 정해라.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로 정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맞지가 않아요. 나이대, 연령대, 그리고 남자에게, 그리고 이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난해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50세겔, 10세겔 이런 것들을 주느냐? 누구는 50세겔을 주고 누구는 10세겔을 주느냐? 그게 각자에게 어떤 역할이나 몫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값을 정하는 그 행위가 아까 우리가 묵상했었죠. 값이 아니죠. 우리 안에 분리해내는 거죠. 교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란의 끝이 뭐냐? 여기 보세요. 27장 8절에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무크, 가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서원자가 바닥을 드러낸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서원자가 가난해졌다.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해진 겁니다. 영이 가난해진 게 뭐냐? 바로 이 교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 생각에서 공평한 거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해서 서원을 지킨다고 한들 내가 또 앞으로 서원을 어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게 당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서 튀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답이 바로 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인 27장 8절에 가난하여입니다. 이 서원자가 가난해졌다. 이게 뭐 가난해져서 감당 못하면 제사장한테 간다? 이게 제사장이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마치 만인 제사장 같은 말씀체의 역할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분쇄가 되고요. 이 가난으로 인해서 나의 혼은 텅 비게 되고요. 텅 비게 되면 비로소 그 자리에 진짜 영의 매개자인 진짜 제사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고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서원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꾸 뺏고 죄송해요. 이거 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빨리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주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자꾸 제가 그 예전에 서원했을 작전기도 헌금 어긴 게 생각이 나가지고 반복을 드렸네요. 27장 8절은 뭐냐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고, 그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다. 자, 이 말씀은 이 입체적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사그라는 단어가 쫓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형편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편은 의역이고요. 원래 이 나사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 서원자가 쫓기는 만큼 보여주어라. 자,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제사장은 어디 있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아예요. 영적인 자아가 정말 처음으로 이제 혼적인 자아가 만나는 접점이 혼적인 자아가 가난함을 느꼈을 때죠. 자,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이 벽에 부딪히는 게 바로 가난함이에요. 이 가난함이 혼적인 자아가 느꼈어요. 그러면 영적인 자아가 가난한 혼적인 자아와 만나요. 만난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은 이 혼적인 자아가 쫓기고 있는 그 내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 번역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이런 가혹한 말이 아니라, 왜 이게 가혹한지 아세요? 이 가난이라는 거는 진짜 빈털터리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빈털터리한테 그래도 형편만큼 달라?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죄송한 말인데. 여기 서원자가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한테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는 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거 좀 이따 나오는데 이거 몸으로 갚으란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법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의 서원자, 너의 혼적인 자아가 얼마나 너의 내면이 쫓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자아는요, 정말 그 실상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지금 세속적 자아 그냥 빼고 종교적 자아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느꼈던 종교적 감동,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느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약간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한 스푼의 은사, 예, 그런 어떤 하나님께 느꼈던 그 황홀함.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혼의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서 완전히 너는 쫓겼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거 지금 7번 강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내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건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 진심의 예수, 진심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내가 내 제사를 만족시켜달라고 했던 맹세의 우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얼마만큼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멈춰야죠. 그게 바로 말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거기서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또 끄집어낸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 이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 가축 얘기는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뒤가 연결되니까요. 예,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원에 대한 연속과 그리고 11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요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이제 허무한 게 뭐가 허무해지냐면요. 27장 9절에 27장 8절까지 저희가 묵상할 때 서원자는 종교적으로 쫓겼던 것에 대해서 깨우쳐라,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장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베헤마,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모두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역설, 반대를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는 다 어떤 돈의 개념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돈의 개념을 가져왔다라는 그 개념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의 한계와 교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27장 9절에서 아까 27장 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쫓기고 있었는지, 그 서원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를 폭로하신 다음에 갑자기 27장 9절에서 너의 서원하는 예물이 가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축을 뭘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 베헤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묵상하셨지만 바로 사람의 인생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헤마가 가축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궤적들, 인생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베헤마, 가축, 인생을 드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왜 역설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여호와한테 거룩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또 분리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서원을, 너희들이 서원을 하는 걸 안다. 하지만 서원을 하고 드린 게 너의 인생이다. 그런데 너의 인생은 여호와께 거룩하다. 여호와께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까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축을 드리니까 여호와께 이게 거룩하다.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렸을 때 느낌의 거룩함이 전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까 그거였죠. 혼이 분리가 되는 거. 사람이 혼을 여호와로부터 분리하려고 서원하였으면, 서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사람의 혼은 분리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그것이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게 10절이 놀라운 게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바로 토부와 라입니다. 토부와 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우열이라고 돼 있어요. 우열은 뭐죠? 뭐 더 좋은 거, 나쁜 거, 열등한 거.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토부와 라, 선과 악이에요. 라는 여러분 라, 악이고요. 토부는 다 들어보셨죠?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역을 하면 가축은, 너의 인생은 선과 악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아까 제가 양심의 법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너의 인생은,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관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종교적으로 선악으로 나누어서 나의 인생의 열매, 인생의 어떤 도구, 인생의 쓰임새를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건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과 멀어져 있다라는 증표예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구원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이 존재, 이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영적 자아고요. 영적 자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흡수가 되는데 이 배만은 그냥 아파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교 말이 맞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악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상급이라는 게 여기서 있을 수가 없죠. 이 배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쫓기는 종교성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은 선과 악을 변경할 수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조금 넘어가서요. 27장 28절까지 이제 쭉 넘어가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물은다, 되돌린다, 다시 판다 뭐 이런 뜻이 나와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27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에게 바친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다니 바친 것은 다 지극히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근데 이 뜻의 본질은 뭐냐면요. 바쳤다는 뜻인데요. 요거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뜻인데 헤렘의 원래 뜻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바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요. 소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여기서 이제 직면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호와한테 바쳤다고 표현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여호와께 영광 돌렸다고 표현되죠. 근데 여기 이 원어의 의미와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께 바친 헤렘은 내 모든 소유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진멸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 안에는 말씀만, 나바르, 말씀만 남는 거고 여호와 앞에서 내 소유는 다 진멸된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지도 못하고 되돌리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아니니까 온전히 진멸된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바쳤다는 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즉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제사라고 드리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드리란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려면요. 살아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제사에서는 살아있는 거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영이 혼과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의 깨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의 원래 진짜 뜻은 진짜 나를 몸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말씀만 추출한다라는 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분리한 산제사. 분리해낸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께 바쳤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소멸되고 진멸됐다라는 것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가 없는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담대하게 넘어갈게요. 자꾸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것만 들으셔가지고 막 죄송한데 너무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저 아무 쓸모 없어도 저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욕하세요.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탐욕스럽다. 그런데 탐욕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뭐 돈 욕심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비양심적인 인간은 아닌데 그런 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진멸의 말씀이에요. 이 진멸의 말씀 안에서는 한글 번역에서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는
정말 삶을 살 때는 팔고 무르죠. 되돌리고 되팔고 후회하고 다시 하고, 그건 근데 인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법은 여호와 앞에서 헤렘,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7장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절대로 되돌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는다. 죽이고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죠? 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우리 인생, 혼적인 자아예요. 혼적인 자아는 무트 때무트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무트 때무트예요. 여기서도 모트 유마트의 원본인 원론, 그 기본어는 무트 때무트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왜 죽죠? 이게 선악과니까. 이 혼적인 자아니까. 이 겉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이 죽는 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의 영적인 자아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서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서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서원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던 그 종교적 믿음이 말씀으로 분쇄되었다. 그리고 원래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자아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서원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인 베헤마, 가축은 선악간에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양심의 죄책감을 믿으시는 거지, 내가 이거를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상급이 돼,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떠나는 겁니다. 자, 그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5분만 더 설명드리게 이 유명한 거죠. 11조 얘기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망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번째예요. 11조라고 자꾸 10분의 1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분수의 개념이 활성화된 것은 아라비아 숫자 개념과 그리고 이후에 그 수학적 개념, 산수적 개념에서 나온 산술 개념이고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10분의 1이 유래된 것은 그 레위 지파들이 자신들이 땅을 분배 못 받으니까 10분의 1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지파들이 11지파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11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12지파에서 레위지파 빼고 11지파에서 17반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0분의 1인 개념이지 원래 이게 10분의 1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가 10번째예요. 10번째. 10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환원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뜻하는 게 열이에요. 이 게마트리아의 의미로 봤을 때 10이라는 거는 3과 유사하지만 3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의 개념에 가까워지고 7은 온전히 이제 안식의 숫자가 되고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10번째를 다 했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10번째를 다 했다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혼으로 모든 몸부림을 쳐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11조 바치죠. 그게 11조가 아니라 10번째예요. 그 10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를 멜기세덱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모든 육적인 것으로 활동하고 싸워왔는데 이 모든 나는 하나님께 열로 관계 맺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것은 육의 족보로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영의 족보로 승화되는 거구나. 멜기세덱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10번째의 뜻입니다. 그런데 10번째의 뜻에서 여러분 보시면 27장 30절에 그 땅에 그냥 한글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 제라입니다. 씨앗.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페리예요. 과일이에요. 그 땅의 열매와 그 땅의 씨앗과 그 나무의 과일은 여호와에게 코데시, 성물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만 마지막 묵상을 해볼게요. 성물이란 뜻이 뭐냐면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에게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성물이다, 이 노트북이 성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이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러시아 종교회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그런 우리 유럽파도 계시지만 그거 보시면은 되게 웅장한 성당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압도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압도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거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성스러운 감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되게 범접할 수 없다. 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이 땅의 10번째 씨앗과 나무의 과일이 성스러운 거구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요. 코데쉬라는 거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반대로 묵상하셔야 되는 게 그 땅의 씨앗과 그 나무의 과일은 여호와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10번째에서 맺었던 모든 소산이 여러분, 이게 씨앗이 소산이죠. 열매가 소산이죠.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더니 구별된 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통합적으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씨앗과 이 나무의 과일이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 같은 걸 치우는 이유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물론 권사님의 그 노력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매 주마다 정말 생화로 되게 싱싱하게 올려주시고 근데도 목사님이 또 불만에 차가지고 오늘은 꽃이 뭔가 뭐 이러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 그런 거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권사님이 막 바들바들 하시면서 옆에 한 바구니가 아니라 한 바구니 더 놓으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흡족해 하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 3바구니, 그 다음 주엔 4바구니 막 바구니 경쟁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예.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죄송해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요. 항상 그렇게 이 강대상이 거룩하니. 근데 이게 요즘에 많이 털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우리의 주관적인 걸로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거는 성역이야. 이건 거룩한 땅이야. 자꾸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안에 꼭 나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선들이 있어요. 이것도 거룩한 심리예요. 나는 이것만은 양보 못해. 이건 안 돼.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조금은 펼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신념들이 오히려 이 영의 말씀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돼요. 첫 번째로 말씀 보는데 방해가 돼요.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말씀이 분쇄작용을 못해요. 난 이것만은 안 돼. 이게 종교적 자, 혼적인 자, 예술적 자, 직장적 자, 그러니까 조직적 자, 여기서도 모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열매는 이런 열매가 나는 활동을 하되 이 활동이 여호와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9분인데 1분만 말씀드리면 10번째를 되찾으려면 이거 자체가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한글 번역은 물으려는 게 이거 다시 되찾으려면 이 뜻이에요. 근데 되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게 서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11조를 내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11조가 증폭이 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가족도 계시지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을 냈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400만 원을 만들어 주시겠지. 웬걸 그 다음 달에 잘렸어요, 제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그때 저는 오히려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니까 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진짜 11조가 이런 건가? 그 두 가지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빚을 내서 또 11조를 했어요. 직장을 없는 때. 그래서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또 잘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11조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27장 31절에
11조를 되찾는다. 이 얘기는 11조 드린 게 아까워서 되찾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교환 심리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니까 우리 가족, 나 이걸 지켜주겠지라는 기복신앙도 있고, 나는 근데 그런 기복신앙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도 우리의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물으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열 번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고요. 이럴 때 모세가 아주 좋은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게 5분의 1을 더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교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란의 키워드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열 번째를 되찾으려면, 이것도 해석이 레위기 학자들마다 달라요. 5분의 1로,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을 드렸으면은 20만 원을 다 찾아오지 말고 10만 원만 찾아와라. 그러니까 5분의 1은 포기해라. 뭐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11조 물으려고 유명한 축구 선수 아버지가 가서 11조 찾아오려고 했는데 절반만 돌려줬다는 거를 말씀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5분의 1만 돌려주는 거. 완전히 그 사기꾼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완전히 사실 가스라이팅 당해서 헌금을 한 건데, 그때 헌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계약금 전부에 뭐 11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뭐 연예인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섯 번째를 드리라는 건 다섯 번째 숫자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의미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도 자주 나와요. 이제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드릴게요. 10번째에서 5번째, 혹은 5번째에서 10번째, 이런 게 숫자가 교차하는 의미들은 바로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11조는 성물이에요.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한글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11조를 하시느냐? 바로 말씀 예배가 11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합적으로 거룩해지는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과 과일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다, 분리된다는 것을 깨우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구원이에요. 의롭다 여기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음에 노출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와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더 정확히 마음에 새기었고, 우리는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그 서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 본질의 말씀과 영적 영역을 펼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우리는 말씀으로 분쇄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되찾고 팔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한 혼의 생각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과감히 영적인 자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배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다스려 주실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욕망으로부터 세워났다면 그 욕망을 절제하게 하시고, 혹은 절대적인 가난함이 생긴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을 만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담대히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정신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현상적인 상황을 넉넉히 넘어서는 영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